열왕기 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을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잣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이 제자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찾고자 하였죠. 그들은 불병거를 타고 가던 엘리야가 땅에 떨어져서 어느 곳에 시신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 시신을 찾아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의 시신을 찾으러 가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이 제자들의 강요에 이 청함 때문에 이 엘리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근데 결국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존중, 존경, 그렇게 그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존경은 시신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죠. 선지자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이지 그 선지자 사람 자체에 대한 그런 존경은 아닙니다. 그의 자신은 위대한 선지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를 주인, 히브리어로 아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 선지자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표시일 겁니다. 엘리사에게 여리고의 물 상태가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요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의 수질이 안 좋은 것을 이 엘리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소망을 품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아주 구체적인 어떤 막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여리고 샘물의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은 분명하죠.
이 일 또한 여호수아 때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리고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여리고의 그 물이 회복이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존중하여 요청하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요청한 것은 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신 거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청함으로 여리고의 물이 좋아지고 그들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의 모습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권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당시 배교의 그런 상징입니다. 그곳에 여로보암이 세운 단과 황금 송아지가 있었죠. 23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보통 작은 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통 길가에 꼬마 아이를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근데 우리가 좀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어린 아이가 아닌 약간 젊은 청소년, 약간 젊은 청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롱하여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그들이 엘리사를 조롱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위협적인 조롱이었던 것이죠. 일부 사본에는 돌을 던졌다라는 단어를 추가한 그런 사본도 있습니다. 대머리어라고 부르죠. 이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실제로 대머리였을 가능성. 또 스승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털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게 대머리라고 불렀던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선지자 훈련을 하면서 그가 또 머리를 깎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 베델의 젊은 청년 무리들은 엘리사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고 근데 그것을 조롱한 겁니다. 아마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제자 엘리사도 너도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 봐라 라는 하는 그런 의미거나 아니면은 빨리 가버려라 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조롱일 수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앙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엘리사를 조롱하는 이들을 보고 엘리사는 재앙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죠. 이 사건은 엘리야 때에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고 잡으려고 하였던 이 군사들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엘리야 때에 그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사 때에도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는 젊은 청년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께 무례한 것은 이 참으로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며 있었던 그 일의 오늘 초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선지자의 그런 직을 존중하며 요청하였던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일에 쉽고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내 욕심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죠. 오늘 베델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던 그들이 그 죽임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롱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또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또 나의 어떤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높임 받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